저희는 지금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큰 대항목인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 공동서신과 계시록, 그 중에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바울서신 13권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크게는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교리와 옥중과 재림과 목회서신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교리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교리서신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이미 했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하나 더 교리서신을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재 452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큰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헬라어 원전 제목인 프로스 칼라타스, 즉 갈라디아인들에게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수신자를 반영한 표현으로 한글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혹은 갈라디아인서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짱왓이라고 하는 무슨 도의 여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시에 갈라디아 남쪽 지방을 방문하고 세운 교회이며 2, 3차 전도여행 시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한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여기 매핑을 보시면 이런 거죠.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요, 먼저 여기 있는 구브로 섬을, 여기 보면은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여기 보면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렇게 휙 돌아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라기보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말한다.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의 건의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 큰 교리적 혼란을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에 대해 책망하며 율법과 믿음, 그리고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계와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서 교회 한 교회가 성령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건하게 당부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 강경하면서도 단호하게 언급하기에 전투적인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사도직 변호를 위해 강한 어조로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와 유사합니다. 또한 율법, 믿음, 복음, 성령, 구원, 이신칭의가 로마서와 유사하여 소로마서라고 불려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좀 더 주목해서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앞쪽면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쓰여진 곳에 보면은 요약이 나와 있는데 그 요약 정보를 보면 저자는 바울이며 기록 연도는 AD 56년, 기록 장소는 안디옥이고 키워드는 은혜, 복음, 믿음, 의롭게 됨, 약속, 자유, 율법입니다. 그리고 주제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그러면 주제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 텐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마치 피자 한 판이 놓여져 있는데 이 피자가 6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각각의 피자에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니까는 다른 복음 저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십자가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요 몽학 선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심는 자 그 얘기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이고 발신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겠고, 또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특징적인 문제를 나눠볼 텐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교회 중에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이미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또 기록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차례대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반복하기 위해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순수성.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고 얘기했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기록 목적 시작.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특징을 볼 것 같으면 특징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특징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투적 서신. 왜 전투적 서신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니까 이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 줄치세요.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 줄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앞에 지금 우리는 바울 서신 13권 중에 교리 서신 4권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도 교리 서신인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의 작은 축소판이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소로마서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로마서라고 불려지는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마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떠올립니까? 로마서는 제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교리와 구원과 실천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도 교리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특징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줄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 교회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갈라디아 개요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은 갈라디아 지역교회의 특징을 볼 텐데 봅시다. 제일 먼저는요, 갈라디아 지역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세운 겁니까? 1차 전도여행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고린도 전후에서에서는 바울이 특정 지역인, 예를 들어서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요? 자신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며 세운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1년 6개월 동안 머문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짧게 1차 전도행에 볼 것 같으면 어디예요?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와 같이 돌면서 짧게 머물며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에 똑같이 사랑을 담아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여러 도시와 교회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는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의 중북부 지역, 정치적으로는 소아시아 중남부의 로마의 관구를 일컫는 지역이었다. 이 말은 여러 지역이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를 포함하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제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방문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2차를 갈 때에도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통해서 갔죠. 3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때 계속해서 방문했다는 거죠. 1차 때 세워졌지만 2차, 3차 때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는 할례와 율법이 아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한눈에 바라본다라면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하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몽학선생, 초등학문, 성령의 9가지 심은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세 번째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갈라디아서를 한눈에 보는 것을 한번 보게 될 텐데 거기 보면 1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부에는 갈라디아 교회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 왜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까?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절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퇴색하고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어떤 위기가 처해진 겁니까? 유대주의자에 대한 비난, 유대주의에 대해서 비난이 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됐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렇게 강건하고 굳세게 전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만 넘어가게 되면서 바울의 진실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2부에서 바울은 무엇을 전달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변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바울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 바울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부에서는요. 뭘 얘기하느냐?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복음을 변호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점점 진실되이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냐? 논증을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목적이요. 왜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니까 바울이 급기야 여기에서 몽학선생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뭐와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 몽학선생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개인 튜터와 같은데,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번지 말라라. 다섯 번째는요.
호소를 통해서 바울의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호소를 통해서. 이 호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이 호소를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4부에서는 뭘 다루느냐? 바울의 갈라디아인의 권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인에 대한 권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자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개인의 욕망과 자기의 합리성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위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걸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걸어라. 성령으로 걷는 삶이 되라. 걸어라.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서로의 짐을 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울의 십자가 중심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바울의 십자가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십자가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징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는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의 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엄청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GS 스토리가 끝났다면 타임을 볼 텐데, 타임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임은 여기입니다. 타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됐는지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저 마게도냐로 갔다라면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를 거쳐서 저 위쪽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 나와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네아폴리 쪽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지 못한 채 그 옆에 있는 밀레도로 가게 되어지죠. 밀레도를 가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제회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인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졌느냐? 안디옥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갈라디아 주변에 여러 많은 짱화시라고 하는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어디요? 안디옥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ST 타임라인과 매핑을 같이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어널리즈 분해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454페이지를 다 펴시고 거기 보면 장별 주요 내용이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1장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와 있고, 2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초등학문을 율법에 대해 경계하는 것에 얘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자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라고 하는 귀한 십자가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GSTMAE 엑스트라를 들어서 더 보충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454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위치와 기록 장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 지방을 전도하여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닌 여러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었는데,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 중북부 지역, 정치적으로는 소아시아 중남부 로마의 관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은 이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를 포함하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거짓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455페이지에 갈라디아서의 추가 자료가 나오는데, 먼저는 신약 성경 속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엑스트라 자료가 복음과 율법일까요? 왜 엑스트라 자료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나누면서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언약과 그 다음에 복음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의롭게 함에 대해서, 율법은 속박함, 복음은 자유케 함, 율법은 기록된 글로 전달되고 복음은 영으로 전달되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 복음은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율법은 돌에 새기지만 복음은 마음판에 새기고, 율법은 그림자이며 복음은 실제이고, 율법은 한계가 있고 복음은 영원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속 그리스도인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옷에 대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거룩한 옷과 의의 옷과 구원의 옷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예복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과 이기는 자의 흰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것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의 소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45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관련되어진 구절이 왼쪽에, 로마서와 관련되어진 구절이 오른쪽에 있는데 얼마나 닮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아브라함과 세례와 노예와 자유, 율법과 약속, 사랑 안에서의 자유, 의지와 행동의 충돌, 그 다음에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면 로마서와 닮은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이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볼 것 같으면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1장부터 4장이 교리를 다루고 있고 5장부터 6장이 실천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45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의 추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신칭의와 갈라디아의 지역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신칭의라고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뜻으로 일면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도 합니다. 본래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절망적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귀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의 지역들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위쪽에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신약 27권 가운데에 그 중에 1, 2, 3, 4, 5, 5권 가운데에 세 번째 바울 서신 13권 중에 그 중에 총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교리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리서신 4권 중에 갈라디아서를 GSTMAE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